네, 우리 역대하 15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오늘 하루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기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까지 이제 아사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왕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뭐였냐면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꼭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이 있었다라는 말이지요. 평화가 있었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보다, 업적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요, 성적을 쫓아가고요, 업적과 성과를 쫓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업적을 우리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평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조금 적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그 자리는 큰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 가운데 사시고요, 늘 평안 가운데 안락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사왕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거기 고정해 두고 있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아사왕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제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선지자예요. 역대하에 등장하는 선지자인데 그렇게 큰 비중이 없었던 선지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게 맞이합니다. 이게 이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아사왕을 맞이하는 일이 펼쳐지지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나가서, 이 아사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서 선지자가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만날까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만날까요? 통상적으로 뭔가 불안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선지자가 왕을 만나러 간다,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이제 만나는 이유는 보통 하나죠. 혼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으니까 당신 똑바로 하세요라고 혼내려고 이제 보통 왕을 만나러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보면은요, 뭔가 또 잘못했네. 뭘 또 잘못했을까? 우리가 또 걱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4장 말씀에서 15장 말씀으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해요. 14장 중반 이후부터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사건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뭘 잘못했구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살짝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4장으로 살짝 돌아가 볼게요.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살짝 보겠습니다. 14장 9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스 사람 이제 세라라는 왕이 굉장히 큰 왕국입니다. 큰 왕국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중간에 우리가 살짝 놓치고 간 전쟁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사 왕이 이 결심을 하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비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장면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아사랴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사 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던 왕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임하는 마음도 남달랐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음가짐이 14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4장 11절 말씀은요, 우리가 천천히 읽을 텐데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도 됩니다. 자, 14장 11절 마음. 자, 아사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고백 어떠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좀 긴장을 했는데 이게 14장 9절 전쟁에 임하는 아사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14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지, 이 11절 말씀, 오늘 굉장히 큰 시험이라든가 굉장히 큰 갈등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11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존재가 있다.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약한 자예요. 그러면 강한 자를 상대할 때에 우리 힘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앞에 우리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고백을 오늘 아사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1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거대한 왕국을 유다 왕국 백성들이 무찔렀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승전고를 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이제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안 불안해요. 이제 승전고를 가지고 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없이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래도 대신 불안합니다. 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겼으니까, 야, 잘했다, 수고했다, 순종하니까 거 봐라, 잘 되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아사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까지 봐야 되겠지요. 자, 이제 15장으로 돌아옵니다. 15장 2절 말씀, 이제 아사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할까?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거 칭찬입니까? 질책입니까? 애매한 말씀을 주셔요. 애매한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 말 뭡니까? 듣기에 따라는요, 굉장히 우리를 질책하는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는 말을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외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왔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똑바로 해라. 지금 그렇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잘못 듣고 오해하면은요, 이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모범생입니다. 선생님에게 칭찬 많이 받는 자녀 손들입니다. 시험 공부도 알아서 잘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공부 좀 해! 하면은 말을 안 듣죠. 아우 왜 저러냐고 또. 분명히 공부를 하라는 권면의 말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아이는 기분이 잡칠 수가 있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똑바로 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듣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아사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빈정상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유다 백성들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은요, 이 말씀은 복이에요. 선지자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은요, 질책의 메시지입니다. 혼내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혼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요, 이 말씀은 정말 달디단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요, 아예 하나님 또 왜 이러시나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나, 질책하는 말씀을 주시나, 혼내는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선한 생각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아사는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힘을 내서 이 나라를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확인의 그 원칙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칭찬이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부모님이십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겁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자녀들은 뭐예요? 엄마, 아빠, 1절만 하세요. 1절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을 사랑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잘 되라고, 자녀들 잘 되라고. 교만할 수 있을 것 같은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원칙을 이 아사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담겨 있냐면, 쭉 읽을 필요는 없지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말을 안 들었고 출입이 평안하지 않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승리에 자아도취 되지 말고 이제 더 강력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자, 우리가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선한 복의 메시지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 알아. 유다 백성들아, 잘하고 있는 거 아는데 이때에 더욱더 강하게 해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열심히 하면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다. 강하게 해라. 아사가 이 전쟁에 앞서서 우상을 타파하고 막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혁혁한 공을 쌓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더 달려야 된다. 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 열심히 하는데 또 이렇게 잔소리 하신다, 그게 아니라 허리띠를 정말 조이고요, 더 열심히 강하게 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막 치웠습니다. 산당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강력하게 합니다. 전쟁을 끝내고 와서 좀 쉴 수도 있을 텐데 이 아사 왕은요, 쉬지 않고 8절 말씀 이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하는데요.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14장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1차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에도 또 한 번의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2번이나 종교개혁을 했던 왕은 아사 왕이 유일합니다. 2번이나 열심히 달렸던 이 아사 왕.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사 왕이 우리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을 해보자면요, 얼마나 순종했는지, 너무나도 강력하게 순종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또 나오거든요. 자, 어떤 말씀이 있는지 16절 말씀 가볼까요? 16절 말씀에 정말 강력하게 순종한 말씀이 나와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그 어머니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요, 할머니라고 적으세요.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왕태후가 되겠죠. 왕태후 마아가 할머니를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왕태후의 자리를 폐위시켰습니다. 폐위시켰어요. 평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우상을 가지고 설치고 다니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라고 생각하니까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 일을 했는지 대단히 나와 있는 거죠. 할머니가 왕태후죠. 왕태후의 자리를 폐위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거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들을 이 순종함으로써 이 일을 감당했던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를 순종하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사 왕에게 얼마나 큰 평안이 있었는지 쭉 넘어갑니다. 15장의 마지막 절 19절 말씀, 밑줄을 전체를 그어두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 41년이거든요. 사실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이 41년 동안 남유다 왕국은 한 명의 왕이 다스려요. 아사 왕이 평화 가운데 다스려요. 근데 반대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왕이 몇 번 뒤집어지는지 아십니까? 7번이 뒤집어져요. 왕이 7번이나 갈아엎어집니다. 이렇게 35년 동안 평화도 없고요. 이 4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아사 왕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마 역대하 14장과 15장 이 아사 왕의 통치를 두고서 우리는 평안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14장과 15장의 말씀을 두고 사자성어로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 여러분들 말에요, 채찍을 치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말에 채찍을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가만히 있는 말에 채찍 치면 큰일 나요.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달리는 말, 내가 앉아있는 그 말에 채찍을 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더 열심히 달려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아사 왕이 지금 딱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잘 달리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더 사랑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더 승리하게 하고 더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주마가편. 아사 왕이 딱 그런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아사 왕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세를 몰아서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둘 수 있는 이 주마가편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먹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하고 있는 아사에게 하나님은 더 잘하라고 권면의 말씀, 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싫은 소리라고 우리가 귀를 막을 수도 있겠지만 아사 왕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주여, 우리도 아사 왕처럼 말씀을 은혜롭게 받는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할 때에 더 잘하라고 격려하시는 그리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분명한 상급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평안,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박수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